하나님 말씀 대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안 찾았잖아요 아직. 화면만 보고 오면서.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밤에는 특별한 제가 총신대학 신학대원 다닐 때에 은사님께서 교회사, 세계교회사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점수를 솔직히 얼마 못 받았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참 그 당시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국제개발대학원 총장으로 계셔서 선교사님들 박사학위를 주는 특별한 GMS 그 선교본부 옆에 국제개발대학원 총장님으로 계시고 신학대학원,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명예교수님으로 지금 사역 중에 계십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 점수를 잘못 받았으면 제가 그때 실수를 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고 공부 잘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종교 계획 주간이기 때문에 제가 일상에서 하는 설교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종교 계획 주간이니까 특별히 설교가 아닌 다른 이야기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지금 있는 우리 교회, 이 장로교, 개혁교회가 생기게 된 주동 역할을 한 요한 칼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일생을 소진해가며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켈빈의 모습이 어땠는지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33년 파리 대학에서 당시 총장이었던 니콜라스 콥이 총장 취임 연설을 했는데 그때 마태복음 5장을 인용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복음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로마 교회에서 성경을 믿으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로마 교회가 박해한 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장이 한 달 후에 쫓겨났고 도대체 니콜라스 콥 총장의 그 인아규레이션 설문 취임 설교를 누가 작성했느냐 라는 소문이 퍼졌는데 그때 소문으로 젊은 학자인 요한 칼빈이 콥 총장의 취임 연설을 원고를 작성했다는 말이 번져서 할 수 없이 칼빈에게도 체포령이 내려졌습니다. 경찰들이 칼빈이 사는 집에 체포하러 왔을 때 파리 대학 학생들이 시간을 끌면서 켈빈이 뒤에서 커튼을
밧줄로 만들어서 한 10m 정도의 높이에서 타고 내려와서 도망을 가게 되었고, 포도원 일꾼들이 입고 있는 옷으로 변장해서 포도원 일꾼처럼 어깨에 괭이를 메고 북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1534년 정확하게 11월이었습니다. 칼빈은 이단으로 추적당했고, 몇 개월 후에 당시의 심정을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었고, 하나님은 다른 변화들과 전환들을 통해서 어느 장소에 있을지라도 내가 실수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할 정도로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년 후 1535년에 칼빈은 친구들과 함께 피신하면서 바젤에 도착했는데, 그 바젤에는 2년 전에 쫓겨났던 니콜라스 콥 총장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소문이 들려오기를 개신교 집회 장소가 제가 가본 데로는 지하에서는데, 지하에서 발각되었는데 박해가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산채로 화형을 당했고, 반신불수이기 때문에 포스터를, 가톨릭에 반대하는 포스터를 붙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잡아서 광장에서 화형을 시키고, 또 미장이 일을 했던 가난한 헨리 포에라는 사람은 화형장에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혀에다가 쇠 꼬챙이를 끼워서 볼에 매서 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고통을 주면서 목숨을 빼앗아 갔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바젤에서 들은 칼빈은 너무나 동료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순교적인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한편으로는 분노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대변하기 위해서 1536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기독교 강요를 출판을 했습니다. 그는 후에 시편 주석을 내면서 기독교 강요를 출판하게 대한 동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내가 기독교 강요를 출판해야 했던 이유이다. 무엇보다도 나는 내 형제들이 감수해야 했던 불의하고 못된 비난들을 수용함으로써 응수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 그들의 죽음은 주님 앞에서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위협과 탄압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민을 갖고 있으며 외국에서 할 수 있는 한 이들을 돕도록 나는 애를 쓰겠다라고 프란스 왕 프란시스한테 도전장을 던진 것이 기독교 강요를 쓴 목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신학교 강의 시간에 안 들은 이야기죠. 칼빈이 기독교 강요 초폰을 완성한 후에 바젤을 떠나 그렇게 해놓고는 불안해서 가명으로 스트라스부르로 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자기의 친구인 종교기획자 마틴 부츠가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곳을 가기 위해 출발했는데 마치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통으로 가지 못하고 둘러서 간다는 게 제네바를 통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1536년 7월 저녁에 칼빈은 스트라스부르를 가기 위해서 제네바의 어느 여관에 짐을 풀었는데, 그때 뒤뚜에라는 친구가 칼빈이 제네바 여관에 하룻밤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파렐이라는 종교 계획을 하고 있었던 선배에게 전달했고, 파렐이 이 소문을 듣고 여관에 있는 칼빈을 찾아갔고, 이날 밤 칼빈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렐을 만난 칼빈은 나는 조용히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마치 하늘에서 그분의 거대한 손을 내게 뻗치기를 하듯이 내 일생 동안에 나는 책을 주술하고 이런 개혁 같은 데는 개입되지 않고 그냥 내 나름대로 조용한 여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파렐이 그 말을 듣고는 야단을 칩니다. 그래? 조용히 코지한 방에서 여생을 보내면서 책을 쓰면서 지내겠다고? 내가 생각하기로는 지금은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군인을 필요로 하는 시대라고. 파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과격한 사람이고 내성 같은 목소리로 칼빈에게 우람장을 놓으면서 나중에 켈빈이 기록한 데 보면 그 파렐의 소리에 켈빈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제네바에 주저앉았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칼빈이 파렐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바젤에 가서 짐을 끌고 와서 제네바에 머물렀는데, 처음 이렇게 켈빈이 제네바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제네바에서 별로 존재가 없는 사람으로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시의 기록에 보면은 그냥 불란서 사람이 한 사람 강사로 왔다, 그렇게 하면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별로 돈을 지급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켈빈은 생활하기에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켈빈이 개혁의 목소리를 내면서 제네바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믿음이 필요한 것을 강론하면서 그 사람들의 잘못되는 삶과 비신앙적인 모습을 공격하니까 많은 박해가 한꺼번에 몰려왔고, 특별히 권력 기고에 있던 시의회의 중요한 사람들과 충돌하면서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켈빈 중심에 있던 주변에 있는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면서 제네바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힘들게 했냐니까 목사들을 투옥시키고, 그 다음에 72시간 내에 제네바에서 모든 목사들을 개신교 목사들을 내쫓으면서 목사들을 다 축출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지났고, 22개월 정도 켈빈이 제네바에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경건한 삶을 실천하도록 켈빈이 시민들에게 강요를 하고 시의회에게 이야기하니까 부패한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의 매일 켈빈과 동료들은 고난을 받으면서 22개월 동안 지내는데, 사람들은 칼빈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개들을 부축해서 켈빈이 지나가면 물으라고 개들을 부축해서 달려들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계획자들이 먹는 음식에 독약을 넣었고, 잘못된 한 사람 삐레가 그 독약을 먹고는 치명적으로 일생 동안 소리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사실은 삐레가 칼빈보다는 설교를 훨씬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폭도와 모욕적인 노래, 저주하는 이런 일들이 칼빈의 면전에서 일어났고, 칼빈이 설교를 하고 있으면 로마서를 강의했는데,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으면 회중들이 일부러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강의를 반대하고, 그 다음에 발로 바닥을 이렇게 긁으면서 설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켈빈이
저축이 바닥나서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절대적인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서도 불구하고 칼빈은 게을리하지 않고 끝까지 개혁을 위해서 강의하고 가난한 병자와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면서 때로는 괴로운 주례를 하면서 세례식을 하면서 저작 활동을 계속하면서 개혁 생활을 합니다. 할 수 없이 22개월 이후에 쫓겨난 칼빈은 자기가 가고 싶었던 스트라스버그 마틴 부츠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켈빈이 생활하게 되는데 스트라스버그 시에서 역시 켈빈한테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에 교회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고 이것을 알게 된 마틴 부츠가 자기 집에 와서 함께 살 정도로 칼빈은 남의 집에 얹혀서 개혁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 불란서 파리에 있는 옛날 친구 드뚜에가 칼빈한테 제안하기를 불란서에 오면은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당신이 알다시피 나는 부자니까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제발 걱정하지 말고 불란서에 오라고 켈빈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시험이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때 칼빈은 내가 만약 당신 곁 불란서로 파리로 돌아가면은 내가 로마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가 일생 동안 편하게는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3년 동안 켈빈은 스트라스부르에서 불란서에서 온 이민들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를 쫓아낸 제네바가 너무 부패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해가지고 또 켈빈을 쫓아냈던 반대파들이 쫓겨나고 켈빈을 지지했던 일부 사람들이 정부에서 잡아가지고 켈빈을 다시 초청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시의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공문을 두 사절단을 통해서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켈빈에게 보내면서 시의 도장, 시장의 도장을 찍어서 확정적으로 켈빈을 초대하게 됩니다. 1541년 칼빈이 거기에 대해 답을 하면서 이렇게 켈빈이 썼습니다. 공무선에 대한 켈빈의 답신인데 이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여러분들의 목사로 다시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생활의 무질서를 고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저를 망명생활에서 다시 부르신 것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만연하고 있는 범죄와 방탕함을 제거하세요. 제 생각에 복음의 제일 큰 적은 로마의 교황이나 이단이나 미혹해하는 자들이나 독재자가 아니고 나쁜 기독교들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선행을 겸비하지 않는 죽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악한 생활이 진리를 가장하고 행동이 말을 부끄럽게 한다면 진리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제 저로 하여금 두 번째로 쫓겨나 여러분들의 고장을 부리고 떠나서 새로운 망명지에서 제 고통의 삶을 시키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교회 안에 법이 엄격하게 지켜져서 제네바가 바뀌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정말로 순수한 훈련이 제네바에 재건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답신을 보냅니다. 이 답신과 더불어 제네바에 돌아온 칼빈은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면서 1차 제네바에 왔을 때 마찬가지로 개혁을 시도합니다. 시의회 회의록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온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를 도무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칼빈은 개혁을 위해서 세속 정부의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투쟁을 하면서 어느 날 오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행하는 설교가 제네바에선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의사에 따라 이곳을 이제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들을 제게 강요한다면 저는 결코 그 일에 경솔히 대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켈빈이 시의회와 포문을 열었습니다. 1538년 깨끗이 처음에 켈빈이 제네바를 떠났을 때와는 달리 켈빈은 제네바 시의 강압적인 태도에 불구하고 교회 독립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단호한 결심을 가졌습니다. 칼빈의 개혁은 폐랑을 중심한 제네바의 전통적인 귀족 가문과 계속 충돌해져 갔습니다. 켈빈이 내세운 교회를 정화하기 위한 군징의 공평한 적용이 기독권 청도는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제네바 시민의 자격도 없는 피난민으로서 온 칼빈은 그 신분이 아직도 제네바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타협을 모르고 타협을 하지 않고 끝까지 개혁을 시도를 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였던 폴 베르네 칼빈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자기의 절친한 친구들에 대해조차 동일한 요구를 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중잣대를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갈등의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시장이 당의 소환을 거부했을 때 칼빈은 다음과 같이 시장에게 말했습니다. 기하께서 어떤 이유로 장로연합회에 나타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점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는 어떤 행태로 무게를 재는 불공정한 저울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법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하나님의 교회법에도 공평하게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제가 누구인지 기하께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기하께서 적어도 아셔야 할 것은 제가 하늘 주인의 법을 가장 중심에 두고 섬기는 남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법을 가장 양심적으로 보호하고 지키려는 생각에서 멀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부터 기하에게만 지혜 법권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웃음각스럽겠습니까? 하고 시장한테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칼빈에게 쏟아지는 야유는 그칠 날이 없었고 칼빈이 지나가면 휘파람을 불면서 가인, 악명 높은 가인 별명을 부르기도 하고 칼빈의 집 앞에서 칼빈이 부르는 시편 찬송가에다가 음란한 유행가 곡을 맞춰가지고 조롱하기도 하고 온갖 행태로 칼빈을 괴롭히고 돈도 주지 않고 어려운 삶의 골목길로 몰아넣습니다. 개혁을 위해서 엄청난 국가 권력과 맞선다는 그것도 시민권이 아닌 불란서에서 이민 온 사람이 제네바 시를 계획하기 위한 그 엄청난 부담과 압력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칼빈이 자기 친구 베레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목인데 못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교회에 정돈된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력 있게 유지된다는 것을 더 이상 희망할 수 없다네. 특히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말일세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이지 아주 부서지고 망가진 한 남자일 뿐일세라고 칼빈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부서지고 망가진 한 남자라고. 1541년에서 55년까지 이런 투쟁의 삶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거리에서 켈빈이 죽었다는 소문을 내고 칼빈이 죽었다는 소문을 내니까 칼빈이 있는 옛날 고향인 옛집 있는 노용 성당에서는 칼빈의 죽음을 축하하는 거리 행렬을 했습니다. 칼빈이 사는 집 주변에 곡물시장이 있었는데 그 광장에 켈빈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에 찬 가톨릭 신자들이 방화를 해서 켈빈 집을 불태웁니다. 칼빈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10번 정도로 보고될 정도로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건 수많은 개신 교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켈빈이 싸움을 이겼느냐? 어떤 모습이었기에 이에 칼빈의 개혁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느냐? 제가 하고 싶은 오늘 저녁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칼빈을 죽이려고 했던, 무너뜨리려고 했던 많은 대적들이 소문이 내기를 칼빈은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 수천 달러를 투자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때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 먹는 식탁도, 우리가 잠자는 침대도, 가족들, 우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서 빌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소문이 났습니까? 나의 절친들은, 친한 친구들은 내가 1핏대의 땅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1에이크를 구입할 만한 정도의 돈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일생 동안에. 칼빈을 가장 괴롭힌 로마 가톨릭의 추기경 사돌레트가 하루는 제네바를 지나서 다른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서 가다가 제네바의 캐논이라는 거리에 있는 켈빈 집을 지나가면서 켈빈을 만나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사돌레트가 켈빈의 대문을 두드리면서 사환을 만났는데 아주 바싹 마른 사환이 코가 뼈쪽에 튀어나오고 그냥 흠벌한 옷을 입은 사환이 나왔기에 그 창백한 사원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스승인 조한 켈빈이 가장 미워하는 논쟁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의 추기경 사돌레트인데 내가 제네바를 지나가다가 당신의 스승을 만나고 싶어서 왔으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돌레트 앞에 섰던 바싹 마른 사람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당신 앞에 서 있는 내가 요한 켈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군데 나중에 사돌레트가 로마에 가서 당시 교황이었던 파이어스 4세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파이어스 4세가 켈빈에게 이런 말을 남긴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파이어스 4세가 켈빈에게 한 말은 이것입니다. 이 이단, 로마 가톨릭은 켈빈을 이단으로 불렀잖아요. 이 이단의 가장 큰 힘은 돈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서 나왔다. Money is nothing for him. 돈이 칼빈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칼빈의 힘이었다고 교황이 고백을 합니다. 교황이 본 켈빈의 모습은 주변에 있는 추기경이 누리고 있는 거대한 저택과 화려한 삶과는 전혀 다른 제네바를 대표하는 베드로 성당의
감독을 있는 켈빈이 사는 모습은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칼빈은 종종 말하기를 나는 얼마 안 되는 수입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진정한 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칼빈은 뼈를 깎는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칼빈은 병을 5가지 알고 있었는데 이 병을 위해서 제네바 시에게 가끔씩 돈을 빌렸습니다. 제네바 시에서 이 칼빈의 병든 기록을 남기면서 이 말까지 같이 남겼는데 칼빈 has no resources. 칼빈은 재산이 될 만한 어떤 끈덕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바로 시의회에서 기록을 남긴 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딱한 사정을 보고 켈빈에게 10크라운드를 시에서 사용하라고 보냈습니다. 병을 위해서 고치라고. 근데 켈빈이 몸이 좋아졌을 때 그 돈을 다시 시의회에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10크라운을 줄 때 그 돈을 가지고 약값으로 줬는데 내가 그 돈을 약값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와인 한 통을 사는 비용으로도 사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켈빈이 같은 해 두 번째 아이의 병으로 또 빚을 대게 되는데 치솟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못해서 $25를 또 차용해서 시당국에 청했습니다. 칼빈이 시당국에 돈이 준비됐을 때 갚으려 했는데 그때 시의회에서 거절하면서 왜 자꾸 그렇게 돈이 없는데 자꾸 갚으려고 하느냐고, 안 갚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켈빈이 만약에 이 돈을 당신들이 받지 않으면 나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당연히 받아야 할 봉급의 일부도 거부합니다. 어느 날 목사들이 와가지고 칼빈에게 왜 자꾸 시하고 돈 관계 때문에 복잡하냐. 당신이 우리보다 돈을 많이 받는 제네바 대표적인 목사인데 시의회 월급을 올려달라고 해서 이런 좀 목사가 소문을 안 내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칼빈이 시당국에 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내 주변에는 목사 봐도 내가 월급이 많으니까 내 월급을 다 평준화시키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시편 주석 서문에 켈빈이 쓰기를 나의 일생 동안 내가 부유하지 않았고 돈이 없다는 것을 설득시킬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죽음이 제호로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썼고, 칼빈이 죽었을 때 그의 전 재산은 얼마 안 되는 몇 푼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조금 더 살았다면 그것보다 작은 액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병 때문에 4개월 동안 설교를 못했는데 4개월 동안 설교를 못한 4개월의 봉급은 켈빈은 거절하고 받지를 않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켈빈은 satisfied with my humble condition, I have ever delighted in a life of poverty. 나는 나의 humble condition, 이런 행편없는 여건 가운데서 나는 만족한 삶을 산다. 나는 가난의 삶 속에서도 I have ever delighted, 항상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1564년 5월 27일 켈빈이 사망했을 때 자신의 유언대로 나의 몸은 축복된 부활의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일상적인 행식으로 매장해 주세요. 화려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의 무덤에는 어떤 말도 비석도 기록도 표시도 없이 매장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갑자기 어느 날 켈빈의 무덤에 나타나서 순례자들이 많이 방문하지요. 여러분, 종교 개혁이라는 게 엑스 니힐로는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이끌어낸 결과는 아닙니다. 종교 개혁은 종교 개혁을 바닥 공사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웠던 칼빈의 뼈를 깎는 희생의 고통과 아픔이 동반해서 사람들이 그를 쫓아낼 수 없을 정도로 아무리 틀어도 틀을 것이 없어서 칼빈은 존재하고 버티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르고 제네바의 종교 개혁을 실현을 했습니다. 칼빈은 실제로 자신이 주장한 대로 진리의 삶을 살려고 살았다고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살려고 적어도 일생 동안 피눈물 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아마 먼지처럼 소멸되어 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빌 정도로 생의 마감을 소박하고 정직한 남자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성직자이기 전에, 위대한 신학자이기 전에, 1만 명이 넘는 제네바시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이기 전에 그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하는 겸허한 전도자였습니다. 칼빈은 1564년 4월 28일 제네바의 동료 목사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제가 저지른 많은 실수를 참아내야 했습니다. 제가 이뤄내는 것이란 보잘것 없습니다. 마귀들은 이 말을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제가 이룬 모든 것은 가치 없는 것이었고 저는 정말 가련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는 시종 좋은 의도로만 일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부덕을 떨쳐내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슴에 담아두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제 의도가 좋은 것이었다고 추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뼈를 깎는 희생과 절제와 아픔과 고통과 내려놓음, 케노시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은혜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말 못하는 일을 겪으면서도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아픔을 안고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귀한 사역자들, 여러분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개혁되어질 수가 절대로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 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성도가 이런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력을 회복할 수가 없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니까 종교개혁 주간에 사시장충 1년
종교기획주간이 올 때마다 목사와 강사들이 와서 떠드는 이야기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만 100년 이상 한국교회 외치온 종교교육의 모토입니다. 누가 그걸 틀렸다고 말해주나요? 어떻게 솔라 피데가, 솔라 그라지아가, 솔라 스크립투라가 어떻게 그게 모토로서 살아날 수 있느냐? 이사야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지막 그루터기라. 마지막 그루터기의 모습은 어떠느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는데 그때 서랍들, 천사들이 피인 숯을, 불이 붙어 있는 불덩어리의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혀 끝에 우리 몸 가운데 가장 센시티브한 혀에 갖다 댔습니다. 아주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가장 센시티브한 감각이 발달된 혀에 불덩어리를 갖다 대니까 그 뒤에 있는 기록이 뭐냐니까 내 죄가 사해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 이사야가 응답하기를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일어설 수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너야말로 이 험악한 나라에 이 험악한 사회에 이 험악한 시대에 너야말로 마지막 그루터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상수리나무, 감나무 너희들이 바치는 11주까지 다 없어져도 너 정신 많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교회가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다고. 피데 그라치아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그 슬로건만 가지고 한국 교회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뼈를 깎는 자기 비움에 삶이 동반하지 않으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말의 해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앞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회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 교인 수가 적어서요? No. 교회 건물이 옛날처럼 형편없어요? No. 아니에요. 국민들이 보는 교회가 옛날처럼 교회답지 않겠죠. 제가 팬데믹 시대 어느 총회장한테 대교단 총회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제가 신학교 교수로 뭐 있은 신분이니까 뭐 총회장한테 전화 거는 거는 뭐 어리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렇게 한국 교회가 침체 상태에 들어가고 있고 이러는데 총회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야단인데 이때 교회가 꼭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묻길래 총회장님이 한국에 있는 장로교 대표 교단 총회장한테 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하나만 실천하세요. 뭐냐고 묻길래 한 주간 나오는 모든 교회 헌금을 몽땅 모아가지고 질본청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질본청에 한국교회가 한 주간 동안 헌금한 모든 금액을 얼마가 액수에 넣은 것 관계없이 몽땅 다 바쳐보라고. 사람들이 좀 달라질 거라고. 사람들이 왜 이 좋은 기회를 좀. 그때 내가 총회장들이 소리 안 질렀습니다. 큰일 나니까 제발 좀 총회장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수님 정말로 그거는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한국 사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예배 보는 사람이 아니고 민족과 교회 앞에 우리 사회를 다시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저는 와우리 동네가 이런지도 모르고, 저는 서울 살거든요. 저는 시골 잘 모릅니다. 와우리라는 동네가 있는지 모르고 와우리 교회를 하길래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치고는 그런 식으로 와 우리 교회 이럴 줄 알았어요. 와보니까 와 우리 교회 아래가 그냥 와우리 동네 교회야. 와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와 우리 교회다. 그렇게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와 우리 교회야. 와 우리 동네 교회야. 와 우리 동네 교회입니다. 제네바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켈빈이 큰 일을 해냈습니다. 와 우리 동네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은 한국교회 100년 묵은 역사를 뒤엎고 주님 앞에 민족교회로 일으켜 설 수 있는 귀한 역할을 하실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모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땅에 살게 하신 축복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귀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영광의 사람들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하고 사회가 변화하고 교회가 풍성해지는 역할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와우리 교회에 임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들, 세우신 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고난을 견디며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사람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